예, 주일날에도 말씀드리지만 참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다는지 보니까 수요예배로 2주 이상 빠지고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뭘로 편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했지만 집에서 몸은 편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도 은혜 보고 이런 이야기한 게 참 나는 숙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목회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집에 쉬는 건 너무 좋고 편한데 빈말이 아니고 정말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드리기 원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는 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참 이런 마음이 아닐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마음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 그건 우리의 어떤 결단과 노력으로 사실 되기는 힘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그 무한한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식을 하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걸어 나가면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어떠한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고린도전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이제는 여러분 사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내용이 사실 고린도전서의 어떤 함축적인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첫 인사말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인사말의 배경과 그 당시의 상황이 다 대충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서론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썼는지 오늘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예, 바울이 편지 첫머리에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하면서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서두에 말했지만 사도로서 내가 마치 우울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 사도들은 거의 절대적인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앉아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종을 용서해주라고 했을 때 사실 사도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용서해 이라면 그 아무리 열이 받아도 용서해야 돼요. 그 정도로 이 사도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권세와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고린도 전서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가 단순히 내가 사도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 1절에 나는 사도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도권을 강조한 이유는 이 바울이잖아요. 이 복음이 쉽게 말해서 이 복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가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을 향해서 그는 비인양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보면은 내 몸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안지리네 간지리네 자꾸 이야기하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전후문맥 읽어보면 안지리니 간지리네 간지리네 이렇게 설명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걸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져서 내가 안질이 걸렸다, 간질이면 설교하다 자빠지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 만약 쓰러집니다. 간질 거품 물고 은혜 될까요 안 될까요? 안지사님 은혜 되겠습니까? 니는 병도 니는 뭐 간질거리야 니 신선한 건강이 있다 말하면서 참 은혜가 솔직하게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3,000전까지 경험하고 이 조회를 아는 사람이단 말이죠. 그런데 안지린이 간지린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사람이 뭐예요? 사도권을 좀 막 잘못된 걸 쫓아다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시와 같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그에게는 가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권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내가 사도니까 이렇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 말에 복종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가 전했던 이 복음을 방어하고 막기 위해서. 왜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실컷 하고 목회를 하면서 했는데 변호 목사 보니까 좀 이상해. 그가 총신대학원 나왔다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 목사가 엉망이고 엉터리인 것 같아. 가짜인 것 같아. 만약 이런 식으로 전하면 여러분의 어떤 충격이 있을까요? 변 목사 이때까지 전했던 이 복음이 엉터리였네. 가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그들에게 가르친 이 복음이 단지 그들에게 이제 사도가 맞니 안 맞니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이 희석되고 잘못될 것 같아서 아니다. 나는 담에서 동상이 이미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그릇이라고 말하면서 아라바 사마에서 3년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들었고 나는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나는 명확한 사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먼저 인사하면서 사도권을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중에 이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막 하여튼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인사를 하면서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명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 사도권 진짜 맞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겠죠. 성숙한 사람이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써요. 복음에 신경을 쓰지 이런 데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필력은 뛰어나고 글은 정말 글만 읽으면 은혜가 되고 뛰어난데 강단에 서서 설교만 하면 다 자게 만들어버리고 사실 말이 어눌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았고 똑똑한 사람도 철학자나 똑똑한 사람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그들이 가진 기준을 보니까 필력은 뛰어난데 설교는 형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있다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말이 있냐면 바울이 사실 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꾸 사도권을 강조하고 나는 목회자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요? 그가 쉽게 말해서 밥벌이용으로 지금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눈초리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어친데 덧친격으로 고린도 교회에 누가 부임하게 되냐면 부목사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부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아직까지는 뭐요? 성령 세례는 못 받았고 성령에 대해서는 몰라고 어떤 지식적이나 학문적으로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제가 읽을게요.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하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하면 최고의 학문 중에 거기에서 모든 학문이 다 나올 정도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를 했고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언변이 탁월하고 그 당시 수사학이 가장 발달한 시대인데 수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말에 대한 논리적으로 정말 언변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을 이길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달변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 사람은 뭐 그냥 말만 잘한 것이 아니라 수사학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길 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정치 이런 거 우리 막 TV에 보면은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류시민도 말 잘하고 이준석도 말 잘하고 하여튼 보면은 그 우리가 보다 개변을 퍼뜨려날 때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막 보면은 달변가예요, 달변가.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는 뭐 3명, 4명, 5명이 붙어서 해도 뭐 못 이길 정도로 그런 사람들 보면 달변가란 거죠. 지금 누가 달변가냐?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수사학을 배웠고 정말 달변가 중에 달변가가 이 아볼로인데 지금 어디에 왔지요? 고린도 교회에 부교자로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읽어보니까 유대인들하고 논쟁에도 그들의 계변과 논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서서 이길 정도로 그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부목사로 오게 됐는데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아볼로와 누구를 비교하게 되죠? 바울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정말 말이 뛰어나고 말할 때마다 시원시원하게 너무 잘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이 누구보다도 견해나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걸 쉽게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달변가처럼 해야 되는데 달변가처럼 너무나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로서 이렇게 쓰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니까. 그래 다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고 점점 어떻게 해요?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서 누가 또 오게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율법과 전통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잘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드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예루살렘의 어떤 리더였고 야고보는 사실 담임이었고 모든 것을 진행하고 움직이는 사람 영향력을 가장 많이 있는 사람이 사실 베드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베드로가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법처럼 되는데 와서 이 율법을 강조하고 이 전통을 강조하니까 나중에 이 안에 교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나중에 읽겠지만 누가 또 그리스도파가 일어나서 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잡기 위해서 사실 시작을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쓰면서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감옥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후서는 나중에 쓰지요. 이렇게 되겠죠. 바울은 사실 1년 6개월 가까이 정말 이 성경을 다 읽어보면 신약 읽어보면 이렇게 오래 있었던 교회가 없었습니다. 거의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뭐 학자들은 2년 이렇게 하지만 한 1년 6개월 이상을 한 곳에 머물러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애착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은 그만큼 이 교회에 뭐가요?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개척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떠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는 승승장구 아름답게 정말 아니 잠시 전에서 세우고 갔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계속 전하고 그들과 동행하며 가르치는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철학과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문제는 말하면 죽는지만 정말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은 많이 앉아있다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변화가 없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가졌던 생각들과 거듭나고 나니 그 생각들이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가난한 성도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교회를 다시는 가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교회는 문제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꾸만 교회는 천사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많고 우리가 허무가 제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론은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주 금요일날 설교하겠지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계속. 혼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잖아요. 혼은 거듭날 때 구원을 받을 수 없댔잖아요. 영이 구원받지 육신과 혼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혼적인 것도 육신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계속 바울을 향해서 사도권을 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하면서 서로 자기의 기호에 맞게끔 크게 해서 당파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울이 지금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그가 고린도서 9장 11절에 그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도 과다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쳤는데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로 인해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먹고 사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사도로서 너희들이 나에게 물질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물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밥벌이 용으로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례라는 뭐예요? 한 달 동안 여러분에서 수고하고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헌금으로서 사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뭐 노가다 뛰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뭘 하든 간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마땅히 어떻게 그 복음을 위해서 교육자들에게 그 사례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건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조차도 배가 아파하고 저희 사도가 맞냐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하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9장 12절에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른 일도 너에게 이럴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무엇을 위해서면요? 복음으로만 살도록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고 사는 거예요. 만약 다른 생업을 가지고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전사님 개척하는 거 성도가 없으니까 아이들만 몇 명 앉히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생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이제 그 투잡을 뛴 거 쉽게 말해서 투잡을 뛰면서 옛날에 뭐 했습니까?
이 고민형에다가 눈 하나 이렇게 붙이면 10원, 20원 했단 말이죠. 여러분 했는지 모르겠어요. 편지 봉투 줬고 어릴 때 저도 그런 거 해봤는데 어머니가 갖다 놔 우리 7남매니까 그러니까 제 심심풀이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1원이고 뭐 이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1원이고 그래서 했는데 이 전사님이 계속 눈을 부추기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 눈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거 고민형 하나 붙이면 15인데 20원인데 이게 계속 해. 그러니까 이 복음에 전념하지 못하고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그 전도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걸 생각을 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막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에 올인했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 전도사님 나중에 목회하고 목사 되셔서 저한테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이 복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명을 책임져야 되고 또 목회자들은 그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집중하며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무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밥벌이용으로 하지 않느냐. 저기 사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권을 가지면 돈을 더 받고도 안으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는가. 이런 논쟁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요? 9장 고린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 없게 하려면. 그래서 뭐냐면 바울은 됐다. 너희들 사례비 안 받겠다 하면서 유일하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안 받고 자비량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텐트 치는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그가 자비량을 그래서 성경적으로 원래 맞는 것은 자비량 섬기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배경을 모르고 와가지고 목사들은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비량을 하는데 왜 안 해? 왜 당신들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니면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주변에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는 동기는 순수해요. 아 성도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니까 성도들도 없으니까 내가 투잡 쓰리잡 해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커피숍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커피숍을 시작하니까 말씀 연구하는 것도 점점 소홀해지고 또 커피 때문에 커피숍을 하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점점 어디에 집중할까요? 성도에 집중할까요? 커피에 집중할까요? 만나면 매일마다 커피 내려오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앉아가지고 저도 한번 그 폼 잡으려고 그라인다고 있잖아요. 그 사주셔서 갈아봤는데 못하겠더만. 그냥 몇천 원 주고 사먹고 말지. 목사님들 모이면 매일 그 이야기 나는 막 볶아가지고 뭘 몇백만 원짜리 해가 막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뭐 취미니까 목사들 취미 없잖아요. 어떻게 불쌍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좌우는 안 맞는 거예요 일단. 근데 그런 분들이 점점 커피숍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목회는 등한시하게 되고 결론은 목회는 그만두고 그 일을 하는 분들을 내가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에게 사례를 안 받는 이유는 내가 진짜 안 받는 그 이유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사도권 가지고 복음이 자꾸 희석되고 내가 전에 이 복음이 자꾸 거짓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럼 내가 사례를 안 받겠다. 그 대신 이 복음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일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사례를 받지 않고 그렇게 자비량으로 하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이 흐름을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있습니다.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교회라고 하면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수식어를 의식적으로 붙입니다. 이 교회는 헬라 원문에 보면 에클레시아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많이 들어봤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그 뜻은 부름을 받아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누구한테 부름을 받는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제요, 자매 부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원래 영적으로는 다 형제예요, 형제. 자매는 아니고 형제예요, 원래. 영적으로는 원래는.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공동체인데 에클레시아인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고 무역이 발달한 도시고 돈이 정말 많았던 도시였다고 여러분에게 배경 설명할 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재짓게 되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들과 너무나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유하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의 사교 모임에다가 이름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의사 에클레시아, 족구 에클레시아, 축구 에클레시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비명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요? 누구의 교회, 뭐뭐의 교회인 것처럼 그런 에클레시아를 세상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세속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쓰더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너무나 알았기에 이 에클레시아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의도를 붙이면서 뭐요? 교회의 주인은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에클레시아 이 단어를 쓰면 그들이 다 알잖아요. 하면서 그것은 너희들의 어떤 모임이나 그런 세속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만 붙여지고 하나님이 주인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체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막 목사들이 설교를 자고 막 뛰어다 보면 목사가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목사 할 수는 있지만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장로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아름답게 세웠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버리고 그런 교회가 정말 많단 말이죠.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세속적인 것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모임을 만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생각들을 너무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에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말 그대로 너희 어떤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란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1절 2절에서 그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여서 할 때도 어떤 셀 모임을 하고 교제를 나중에 되면 하면은 거기에서도 서로 교제할 수는 있어요. 축구 모임, 무슨 모임, 그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점점 하나님은 제일 뒤에 가버리고 그것이 주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못하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초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뿐만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산 제자교회도 목사가 막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목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섬기는 거죠. 제가 어떤 리더자의 자리를 하나 세워준 것뿐이 질서대로 세워놓은 거지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평범한 인사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의 선지서에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 서신서 읽어보면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은혜가 항상 먼저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가장 슬픔은 하나님과 평강이 어떻게 깨어졌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죽음이 왔고 샬롬이 끊어져 버렸어요.
평강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려면 이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막 모아보기도 하고, 막 부유한 삶을 살고, 권력을 해보고, 이런저런 다 해보고. 그러나 그게는 아무리 내 열심과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이 끊어진 이 평강은 결탄코 회복될 수 없어요. 그 이 평강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인류에 뭐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시간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고 막 무역의 도시에 살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 평강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었기 때문에 샬롬을 회복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고. 그래서 편지 쓸 때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해야 우리 삶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 내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쓰면 될 것 같지만 그거는 어느 한계에 딱 부딪히면 그 이상 절대 평강을 못 누려요. 내가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딱 누리면 만약 얻게 되면 그때는 잠시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또 그 평강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어져야 평강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왔을 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이 뭐랍니까? 너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라고 22절에 선포하시면서 다시 평강을 선포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 뭘 주기 오셨기 때문에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거해 있는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먼저 임할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은혜 그리고 평강의 순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이것을 잊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그 사도는 가짜네 어쩌니 사도권 가지고 밥 벌어먹으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인간인지라 우리의 삶에 이런 욕이 안 일어날까요? 내가 누군데 이런 그런 욕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비방하고 욕하다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출신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아가 죽으면 그가 랍비가 돼서 최고의 학파로서 그 당시에 3대 학파 중에 최고 학파가 가말리아 학파였는데 그 수제자였는데 수제자가 몇 명 되지 않는데 불구하고 최고의 수제자였단 말이죠. 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로마로 데려가가지고 그를 로마 시민으로 건자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누구보다 뛰어나게 그렇게 살았던 자란 말이죠. 상위 0.1%에 속한 사람이니까 세속적인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잣대로 그런 욕들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사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과 혈통으로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이고 최고 랍비 강부의 가모니 학파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들에게 얼마든지 사도권이 아니라도 증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이기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하냐면 네 출신이 어떻니 학벌이 어떻니 이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유혹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떤 유혹에 사로잡힙니까? 자꾸만 세속적인 방법으로 나도 모르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학교가 어디고 뭐고 저도 순간적으로 말할 때만 나도 모르게 어떤 애 뭐 저떤 애 저도 막 자꾸 증명하려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야 아직도 제가 멀었구나.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도 여전히 세상적인 걸 가지고 자꾸 잣대를 내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려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좀 더 잘된 모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뭐 삼성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LG 너무 귀한 일이지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면에 보면 뭐요? 그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꾸 드러내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뭘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진짜 그에게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출신, 배경, 어떤 권력, 부유, 어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날마다 내가 죽는다 하는 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 십자가를 진정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8절까지 설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로 값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은사가 내는 은혜와 똑같은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학도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을 정말 잘하게 되고 주변에 또 교회 안에서 언변이 뛰어나고 철학적으로 뛰어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은사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냐 하면서 서로 다투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여자 잠잠하라 이 말은 뭐 어떤 여자를 싫어해서 아니 그 잘난 여자 중에 나와서 막 설명해 잠잠해라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당시의 배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나와 서로 내가 잘났니 너가 잘났니 설명하면서 막 설교를 하고 또 은사들이 많이 나타 실제 문헌에 보면 막 천국도 올라보고 지옥도 보고 막 별의별 은사들이 다 나타나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자랑하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셔서 은사를 주신 것은 내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각 개인마다 어떤 사람들은 긍휼히 주신 은혜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또 중보기도의 은사를 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은혜를 주신 분도 있고 또 섬기는 분들 다양하게 뭐 물질로서 또 다양하게 주신 은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은혜를 주는 거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남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은사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모르고 그냥 지나갈 뿐이지. 어떤 사람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분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치유가 일어나고 위로가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 주신 독특한 은사고 은혜란 말이죠. 그러면 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네 잘났니 내 잘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변의 성도들을 이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라고 준 거예요. 근데 막 예언을 하면서 내가 다 본다면서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 얼마나 그러니 제가 옛날에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죠? 그들을 통해서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잘난 척하며 경쟁하고 있더란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은사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경쟁하면서 나중에는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깨달으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이 분량들의 은혜,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은혜들이 부어져요. 다른 교회 우리 간증들 한두 개 들으면 놀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그냥 문자만 한 통 보내 치유가 일어났다고.
기도 그냥 내가 그냥 기도 간단하게 할게요. 근데 자기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문자로 또 대문자만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분이 저한테 문자 보면서 목사님이 기도 한 번만 해주면 낫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 낮에 자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 전화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나서 제가 잠시 그냥 혼자서 기도했어요. 그냥. 그런데 자기가 몇 주 동안 안 나았던 모든 질병들이 나아버려. 병원에 가도 안 되던 게.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 한두 개 이야기하면 사람들 얼마나 우와 일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은사들을 많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랑이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한 이 공동체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두 지체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아름답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서로를 돌보고 계속 아름답게 세워질 때 먼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이 1절의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보여지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전체 이야기하면서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한 단어를 쓰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요거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 이 뜻이 미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면서 이런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도권 이야기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은사를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두 이야기하면서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배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하는 백성들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어떨 때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다 할지라도 미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 언제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미쁘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 감옥 가운데서도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성숙함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마치 어떨 때는 막 서로 보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서로 서로 질투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영광에 더 큰 영광을 올라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어떠한가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마치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마치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사실 그거 아니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설명하기 쉬운 거는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가장 좋기 때문에 설명해요. 그 믿음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나중에 죽은 가운데 살릴 것을 믿었더라. 이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보면. 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게 된 거예요.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 반드시 살려줄 것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진하고 더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떨 때는 마귀가 여러분 가운데 염려를 주고 줄 때마다 그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꾸 잘 들으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할 걸 여러분 하지만 갑자기 마음이 오니까
마음이 오는 거는 누군가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자꾸 일어나면 어떤 사람 우울증이 오고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는 유혹을 하지 직접적으로 먼저 생각을 안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꾸만 그렇게 가할 수 있도록 이 혼적인 생각 속에서 내가 받아들인 거 어떻게 해요? 아, 나는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나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먼저 선택해버린 거예요. 선택할 때 그때부터 마귀가 그 옆에서 우리를 유혹해서 그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여는 거는, 그 생각의 문을 여는 건 누가 여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른 것을 선택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들이 계속 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 믿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여러분이 일을 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 인생 그렇게 이끌어 가신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